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살아계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주님을 등지고 어리석게 교만하게 죄 가운데 헤매며 살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단번에 구원해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영생의 말씀이 증거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몸된 교회 안에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셔서 시마다 때마다 믿음의 교제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갈 바를 알게 하시며 위로와 힘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하고 부끄럽고 연약한 우리 모습을 고백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늘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자신을 주께 드리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와 구별되게 하시고 늘 깨끗한 그릇으로 예비되어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멀리 외국에서 복음 위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도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평택과 후원 관계를 맺고 있는 캄보디아 CM닉 교회, 멕시코 에스카르세가 교회, 칠레 이끼께 교회도 든든히 세워주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나라의 많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구원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예 수양회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하셔서 철저히 준비해서 이번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도 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 평택교회도 이번 학예 수양회 참석 목표를 922명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형제 자매들이 같은 마음 한 뜻이 되어 동참하여 선을 이루고 또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는 기회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시는 주의 자녀들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함께 교제하며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시고 생각과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1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이 되겠습니다. 신약 20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일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가? 도대체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오늘은
바로 전도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간증 잘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화가가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 화가라고 할 수 없지요. 가수가 노래를 못 부른다. 그 가수라고 할 수 없잖아요. 영어 회화 선생님이 영어 회화를 못해요. 영어 회화 선생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농사꾼은 만나면 농사 얘기죠. 이번 여름에는 어디에 무슨 약을 쳤네, 어떤 거름이 좋네. 농사꾼들이 만나면 그냥 농사 얘기인 거죠. 축구 선수들을 만나면 그냥 축구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골프? 애완견? 주식? 코인? 부동산? 정치?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극히 정상인 거잖아요. 그게 아주 특별한 신앙이 아니라 그냥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믿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소개하고 그분에 대하여 말하는 건 그건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그 미친 게 아니라 그게 지극히 정상인 거죠.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할수록 예수님에 대해 더 말하는 것 그거 정상이잖아요. The more you think about Jesus, the more you will talk about Jesus.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할수록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이 말하는 건 그건 당연한 거죠. 있는 게 나오는 거니까요. 근데 관심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에 주식이 들어있는 사람은 입 열면 주식이 나올 거고 부동산이 들어있는 사람은 입 열면 부동산 나올 거고 주님이 들어있는 사람은 입 열면 예수님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건 정상인 것이죠. 자,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가 핍박을 받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본문에 11장 19절에도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스데반 집사 순교 직후에 이제는 본격적인 핍박, 본격적인 고난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여러 지역으로 베니게로도 흩어지고 구브로도 흩어지고 안디옥으로도 섬으로, 이 구브로가 섬이거든요. 시리아로 레바논으로 막 흩어진 거죠. 자, 그런데 19절에 보시면 흩어진 사람들이요, 자기가 살던 도시에서, 터를 잡고 살던 도시에서 이제 쫓겨나서 이사를 갔단 말이죠. 그러면 새로운 도시에 가면 먼저 삶의 터전을 잡는 게 먼저잖아요. 그러나 본문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도시로 흩어진 뒤 그들이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19절에 전했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을 전한 겁니다. 이사를 가면 터 잡고 먼저 생활의 안정을 얻는 것이 우선인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핍박받아 타 도시로 쫓겨나고 흩어지고 도망을 다니면서도 가는 곳마다 전도했다니까요. 전도 때문에 핍박받았고 전도 때문에 쫓겨났는데 도망 다니면서도 전도를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자, 왜 도대체 하나님은, 예를 들면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다가 징계로 핍박을 받거나 징계로 흩어진다면 그래요, 우리 공감할 수 있죠. 그런데 죄 짓고 징계받아서 핍박받고 흩어진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그들은 핍박을 받았고 온 지역으로 흩어졌다니까요. 왜? 도대체 왜 이렇게 충성되게 살고 열정적으로 사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핍박받는 걸 허락하실까? 이렇게 열심히 살고 충성되게 살면 이게 뭔가 육신적으로 좀 잘 되면 오죽 좋아요? 그런데 핍박을 받고 쫓겨다니고 흩어지게 하신 거예요. 왜? 왜 도대체 그걸 허락하신 걸까요? 답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라고요?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주님이 부탁했잖아요. 이제 내가 승천하고 나면 너희들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자,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할 때까지 그들은 땅끝까지 이르진 않았어요. 땅끝까지 가지 않았다고요. 그냥 자기 생활권 주변에서 전도를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핍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자기 생활권에 머물러 있는 주의 자녀들을 땅 끝까지 흩어버린 겁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시죠.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죠. 흩어졌잖아요. 4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마치요. 어때요? 활활 타오르고 있는 장작더미를 큰 막대기로 후려치면 어때요? 불똥이 쫙 퍼지잖아요. 사방으로 퍼지잖아요. 충성되게 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왜 핍박을 허락하시는 걸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고, 신앙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고, 신앙 때문에 흩어지고 도망 다니면서도 그들은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것도 주의 자녀들이 복음 전하는 걸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을 찾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본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느껴지세요? 머리에 그림을 그려보셨습니까? 루스드라 성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소문을 들은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서 루스드라까지 쫓아왔어요. 복음 전하는 바울 때려 죽이려고. 그리고 루스드라 성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 바울을 본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돌을 집어서 후려치기 시작한 거예요. 돌을 던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돌을 맞았던지 피투성이가 되고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돌을 던진 유대인들도 이거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성 밖에 시신 버리는 곳에 그냥 바울을 내팽개친 겁니다. 버렸어요.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뛰어왔습니다. 한 발 늦은 거죠. 그리고 피투성이가 되어 죽은 줄 알았던 사도 바울 옆에 서 있는데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자, 피투성이가 되고 일어난 바울이 했던 행동이 뭐죠? 1번 다른 도시로 튀었다. 2번 잠수 탔다. 3번 루스드라 성에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했었다. 몇 번? 3번이에요. 머리에 그려지세요?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볼 땐 미친 거예요. 저 정도 되면 좀 자중도 하고, 몰라요, 형제들도 좀 심하다 이렇게 말했을지. 여러분 참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충성되게 행하는 주의 자녀들을 향해서 저 형제는 좀 지나쳐, 저 자매는 좀 오버가 심해. 그러나 주님은 바울을 한 번도 책망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정상인 거거든요. 돌팔매질이 바울을 멈추게 못했습니다. 돌팔매질도 전도의 열정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전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을 찾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로 26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26절까지 같이 읽죠. 밤중쯤에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필립보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이번에는 발에다가 수갑을 채운 겁니다. 족쇄를 채운 거예요. 그냥 수갑 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때 당시 착고는요, 얼마나 발에다가 꽉 조였던지 조금만 움직이면 그냥 피부가 벗겨지는 거예요. 전라도 말로 껍데기 벗겨져요. 고통이 극에 달하는, 그러니까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움직이지 못하게, 딴 생각 못하게. 그런데 죄 짓다가 잡혀서 징계받고 매를 맞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바울은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야, 내가 괜히 구원받아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사네. 야,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되는 게 없어. 실제 그렇죠?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기 전까지는 속된 말로 잘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급이었잖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 출신이고 법조인이었고 신망받던 젊은 학자여 정치인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가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후부터 어때요? 이 가는 곳마다 돌에 맞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지금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직장에서 쫓겨난 거죠. 쉽게 얘기하면. 명예는 어때요? 저 예수쟁이 됐다고, 예수쟁이라고, 저 이단에 빠졌다고. 유대인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이단이니까요. 저거 구원파에 빠졌다고. 예수님 이름 자체가 구원이잖아요. 그런 비난과 조롱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바울이 했던 건 신세한탄이 아니었습니다. 찬양이었어요. 감옥에서 찬양을 불렀어요. 더 놀라운 건 찬양을 부르는데 착고가 풀리고 그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참 은혜로운 교훈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감옥처럼 탁 답답하게 가두는 어떤 그 상황을 벗어나는 방법은 감사의 찬양이라니까요. 그 속에서 감사해봐요. 그 속에서 찬양해봐요. 풀어지는 겁니다. 나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감옥에 갇히게, 그것도 빌보 감옥에 가두게 만들었을까요? 피하게 해줄 수도 있잖아요. 잡으러 올 때 미리 알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감옥에 갇히게 했을까요?
아니, 감옥에 들어가서 옥문 열어줄 거면 처음부터 안 들어갈 수도 있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감옥에 들어가게 했고 굳이 거기서 옥문을 또 열어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유를 아시겠어요? 왜 바울이 감옥에 갇혀야만 했냐면 감옥에 갇혀야 간수장이를 만날 거 아니에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야 간수장이가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왜 우리를 감옥에 가두게 하는 걸까요? 그 감옥에 나를 만나야만 구원받는 영혼이 있다니까요. 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주시는 걸까요? 왜 우리에게 그런 감옥처럼 답답한 상황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그 감옥과 같은 답답한 상황을 대처하는 그 우리의 모습을 통해 누군가가 구원받을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답답한 현실, 감옥 같은 현실, 괴로운 현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 또 다른 섭리일 수 있어요. 아파야 누군가는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아파야 누군가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혀야 누군가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괴로워야 누군가가 구원을 받을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하고 감옥에 갇히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괴롭게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어디에서 찬양했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옥문이 풀린 뒤에 우와 옥문 열렸다 그때 찬양한 게 아니에요. 찬양하고 옥문이 풀렸다니까요. 즉 옥문이 열려서 찬양한 게 아닙니다. 감옥에서 나와서 찬양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족쇄에 채인 상태로 착고에 매인 상태로 그냥 옥문은 닫힌 상태로 옥에 갇힌 상태로 그냥 찬양했어요. 여러분 최고의 전도법 고난 중에 찬양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전도법이에요. 누군가를 살리는 최고의 전도법이에요. 아플 때 찬양하세요. 힘들 때 찬양해봐요. 그것이 주님이 역사하고 드러나는 최고의 방법인 거죠.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기적일까요? 감옥에 안 들어가게 하는 것이 기적입니까? 아니죠? 감옥에서 찬양하는 게 기적이죠. 주님은 우리를 통해 그런 기적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감옥에 안 갇혔다? 바울을 통해 주님이 드러날 리 없잖아요. 감옥에 갇혔는데 찬양을 하는 거죠. 이것이 기적이고 그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고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돈도 잃고 건강도 잃고 내가 사랑하는 무언가를 잃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무언가를 잃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손가락질도 받고 때로는 신앙 때문에 왕따도 되고 때로는 가족에게 무시도 당하고 말이죠. 자존심도 짓밟히고 말이에요. 신앙이 아니었다면 믿음이 아니었다면 저 사람들에게 내가 하등에 이런 대우 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내가 구원이 아니었다면 저 사람들하고 상종할 필요도 없었고 감히 저들이 나한테 저렇게 말하고 나를 저렇게 대우할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런데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우리 십자가 때문에 무시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왕따도 당하고 왜요? 그래야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니까. 그것이 기적이라니까요. 우리는 감옥에 안 갇히는 기적을 원하죠. 그런데 주님은 감옥에 갇혀서 찬양하는 기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간증 잘하고 봉사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전도를 위해 살고 전도를 위해 죽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농사꾼이 어떤 사람입니까? 온통 이때 앞에 돼. 불법으로 약치로 그냥 온통 마음이 농작물에 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농사꾼 아닙니까? 벽시 베고 잔다고 하잖아요. 농사꾼은. 도대체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주일만 잘 나오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죠. 사도행전 20장에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바울은 전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걸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요, 자기 목숨 거는 직업이 있잖아요. 자, 어떤 직업이 목숨 거는 직업입니까? 소방관, 또 군인, 경찰, 구조대,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얼마나 숭고합니까? 우리가 영웅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들을. 정말 그분들은 존경받아야 됩니다. 경찰, 소방관, 군인, 이분들은요, 존경받아야 돼요. 희생이죠. 여러분, 9.11 테러 때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 중에 소방관이 343명이 죽었어요. 2001년 9월 11일 테러 때. 쌍둥이 무역센터 빌딩이 무너지기 직전 폭탄에 의해 연기가 차오르고 먼지가 펄펄 날리는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무너져가는 빌딩을 등 뒤로 하고 뛰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나 소방관들은요, 산소통 메고 그 뿌연 먼지 속으로 들어가면서 외쳤습니다. 빨리 도망가세요. 빨리 멀리 피하세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망가라고 외치고 자기들은 먼지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무너진 겁니다. 343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것도 아름다운 일이죠. 여러분,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떤 겁니까? 전도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일, 가장 숭고한 일, 가장 영웅적인 일은 지옥 갈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죄 가운데 소망 없이 헤매는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삶의 목적을 찾고 살아야 할 이유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큼 숭고하고 아름다운 일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란 전도를 위해 모든 걸 아낌없이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대충 전도하면 안 돼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은 대충 하면 안 돼요? 근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까지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야만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전도하지 않는 건 죄예요, 죄.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뭐라고요?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다면 여러분, 그거 죄입니다. 남의 것 훔쳐야만 죄가 아니라, 남의 것 뺏어야만 죄가 아니라, 남을 죽여야만, 해쳐야만 죄가 아니라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아요. 천국 가는 길을 알면서도 임을 다물어요. 왜? 바쁘니까. 나 먹고 살기 바쁘거든요. 나 먹고 살아야지. 누구 전도합니까? 그 시간 없어요. 그거 죄입니다. 여가 생활하기 바빠요. 내가 갖고 싶은 거 갖고 배우고 싶은 거 배우는 시간이 부족해서 지옥 갈 영혼들에게 외칠 시간이 없어요. 그것이 죄죠. 나는 왜 전도하지 않는 겁니까? 바빠서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전도할 시간 없습니까? 내 가족에게 전도할 시간이 없습니까? 내 친구에게 외칠 시간이 없습니까?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 겁니까? 왜 우리는 전도해야만 합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복음을 전하고도 할 말이 없는 이유는 당연히 할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어요. 벌을 받아요. 왜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건 죄입니다. 죄. 여러분, 직무유기 죄 있죠? 직무유기가 죄입니다. 사전을 찾아봤더니 맡은 일이나 책임을 다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 그게 직무유기예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책임을 다하지 않아요. 그거 직무유기입니다. 그거 죄입니다. 실제 미국에서 교통사고 현장에 신고를 받은 구급대원이 출동을 했어요. 구조 작업을 하다가 핸드폰이 울렸네요. 자기 애인하고 통화하는 겁니다. 통화하는 사이 사고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붙었습니다. 유죄로 판명이 난 거예요. 구급대원이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먼저 살려야 되잖아요. 전화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었어요. 이거 죄거든요. 위급한 상황에서 무엇이 먼저 할 일입니까? 사람 살리는 게 먼저잖아요. 자, 내 주변에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집장만입니까? 빚 갚는 겁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입니까? 배우고 싶은 겁니까? 갖고 싶은 거 갖는 겁니까? 누리고 싶은 거 누리는 겁니까? 우리 아이들 좋은 학원 보내는 겁니까? 남들보다 더 좋은 옷, 더 좋은 집에 사는 겁니까? 더 타고 싶은 차를 타는 그것이 우선입니까? 왜 전도하지 않는 거죠? 전도할 시간이 없는 겁니까? 전도할 사람이 없는 겁니까? 왜 나는 전도하지 않는 건가요? 그리스도인이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전도하지 않는 죄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디모데전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불신자보다 더 악한 죄, 가족에게 전도하지 않는,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전도하지 않는, 그것은 믿지 않는 죄보다 훨씬 큰 죄예요. 제가 아는 어떤 형제가 대학을 가면서 교제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처럼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하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고 그 자리에서 친구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접니다. 왜 형제가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입니까? 저는 구원받았고 천국이 있는 것도 알고 지옥이 있는 것도 알고 천국 가는 길도 아는데 내가 친구를 끌어서 복음으로 인도했어야 되는데 나는 친구 따라서 세상으로 가서 같이 죄 짓다가 친구가 죽었다. 내가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은 전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몰라서 전하지 않았다면 몰라서 그랬다 쳐요. 전도할 사람이 없어서 말을 못했다면 그럴 수 있죠. 전도할 시간이 없어서 전도를 못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요. 그러면 나는 전도할 시간이 없는 겁니까? 그래서 나는 전도할 사람이 없는 겁니까? 그래서 나는 천국 가는 길을 몰라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까? 열왕기하 7장 8절을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8절입니다. 열왕기하 7장 9절을 찾겠습니다.
7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구하자 하고,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쳐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삥 둘러 포위했어요. 아사 작전이죠. 굶겨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진짜 아사 직전까지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아람 군대가 어떤 군대의 발자국 소리로 듣고, 이게 스파이 보내가지고 다른 나라 군대가 도와주러 왔나 보다. 기겁을 하고 모든 걸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자, 그런데 사마리아 성 안에 있던 이 문둥이들은 이게 성 안에서 뭐 굶어 죽던, 나가서 칼 맞아 죽던, 죽는 건 매 한 가지. 먹고 죽은 귀신은 넘어갑니다. 귀신이 뭘 먹어요? 이게 이제 그래 먹고나 죽자 하고 성 밖을 나왔네. 웬걸요? 아람 군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널브러져 있어서 정신없이 먹다가 이 문둥이들이 그제야 정신이 딱 돌아왔어요. 야, 오늘날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만 알고 우리만 배불리 먹다가 만약에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이 광경을 다 백성들이 목격할 텐데, 그러면 우리 맞아 죽는다. 이것들이 알고도 말을 안 해? 니들 걸 먼저 챙겨? 이거 책임 피할 수 없다. 벌 받는다. 그리고 이 문둥이들이 먹다가 멈추고 성으로 뛰어들어가 외치는 거예요. 먹을 것 있다고. 아람 군대 도망갔다고. 여러분, 이 당시 문둥이는 무시당했습니다. 문둥이는 격리됐잖아요. 문둥이는 대부분 거지였어요. 저 어렸을 때도 5일 장만 되면 뒤집어 쓰고 천을 둘둘 마른 문둥이들이 구걸하러 도망다니는 광경을 많이 봤다니까요. 제가 살던 고향에 문둥이촌이 따로 있습니다. 갱생원이라는.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우사무소 직원은 문둥이들 잡으러 다니고, 예나 지금이나 이 대접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었다니까요.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자, 그런데 이 문둥이들은 자기들을 무시하고 천대했던 그들을 향해 가서 외친 거예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뭐겠습니까? 먹을 거 있다잖아요. 비 때문에 죽겠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뭐겠습니까? 비탄감 됐다. 지옥 갈 죄인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뭘까요? 너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했다. 우리는 그 아름다운 소식을 알고 있는데 잠잠하면 그 벌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 누구일 것 같아요? 전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포도 맺는 거 말고는 쓸데가 없어요. 포도나무에서 포도 따먹는 거 말고 포도나무로 농을 만들 수 있어요? 가구를 만들 수 있어요? 농이나 가구나 같은 말이네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포도 따는 것 말고는, 불쏘시개 말고는 쓸데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전도하지 않는다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이사야 56장 10절에 그 파수꾼들은 다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이 개가 벙어리요. 집 지키라고 개를 한 마리 갖다 놨는데 도둑이 담 넘어오는데 이 개가 도둑을 보고 꼬리를 흔들고 막 좋아해요. 짖질 않아. 그리고 주인만 보면 하고 막 멍멍 지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팔아야 돼. 팔아야 돼. 쓸데없잖아요. 여러분, 짖지 않는 개, 벙어리 개를 어디다 씁니까? 전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전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존재의 이유가 뭡니까? 전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보실 때 전혀 쓸모없는 거예요. 너는 돈이나 벌어. 너는 이 땅에서 먹고 살기나 해. 필요 없지요.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짐승은 먹을 거 있고 짝 있고 집 있으면 끝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고작 먹는 거, 집, 입는 거, 자식 키우는 거, 그것 위에 산다면 짐승과 뭐가 다릅니까? 내가 짐승과 차이점이 뭔데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전도 안 합니다. 잘 먹고 잘 살면 누릴 게 많아서 전도하지 않고, 먹고 살기가 힘들면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전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양한 전도하지 않는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나름 전도하지 않아도 되는 핑곗거리를 우리는 다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주님은 다 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이래서 저래서 전도 못한다고, 우리 부모가 고집이 세고 불교가 강하고 유교가 강하고 그래서 전도 못한다고, 아직 때가 아니어서 전도 못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알아요. 왜 전도하지 않는지, 왜 입을 열지 않는지, 그 진짜 이유를 주님은 알고 계셔요. 잠언 24장 11절로 12절에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으며 마음을 통찰하시는 이가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우리는 나 그거 몰랐는데요. 그 친구가, 내 가족이 나 그렇게 빨리 죽을 줄 몰랐는데요. 나 그렇게 될 줄 몰랐는데요.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내가 전도 안 하려고 안 한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내가 전도 안 한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주님은 말합니다.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우리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 있는지를 아셔요. 통찰하지 못하시겠느냐?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습니까? 왜 말하지 않는지 압니다. 왜 전도하고 있지 않은지를 압니다. 때로는 미워서, 부모가 미워서, 나를 힘들게 해서, 내 자존심 상하게 해서 전도하지 않는지도 아시고, 세상 욕심이 너무 지나쳐서 그냥 돈, 일, 예수 이름 구하지 아니하고 다 자기 일만 구하는 가운데 외치지 않는 것도 아셔요. 그러나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 나도 전도하려고 했는데 내 사정이 이랬어요.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전도자가 말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교회당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입을 열도록 하는 일이었다. 저도 공감합니다. 설교자가, 전도자가 가장 힘든 일이 뭔지 아세요? 앉아있는 사람들의 입을 열어 외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외쳐도 외치질 않아요. 이렇게 설교해도 전도 안 해요. 이렇게 설교해도 다 자기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가장 힘든 일입니다. 가장 이해되지 않는 일이죠. 구원 받았는데 전도하지 않는다. 천국 있는 걸 아는데 전도하지 않는다.
지옥 가는 걸 아는데 전도하지 않는다. 바빠서, 미워서, 자존심 때문에. 도대체 이해 안 되는 불가사의한 일이죠. 지옥 간 영혼 중엔 그들이 믿지 않아 지옥 갔고, 그들의 죄 때문에 지옥 갔고, 당연하죠. 그런데요, 그들 중에는 내가 전도했다면 구원받을 영혼도 있지 않을까요? 그들이 아무리 고집이 세고 그들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내가 입을 열었다면, 내가 전도했다면 천국에 가 있을 영혼이 진짜 있지 않을까요? 지옥 간 영혼 중에는 내가 전도하지 않아서 지옥 간 영혼도 있다니까요. 에스겔 22장 찾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 에스겔 22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심판하지 못하도록 나를 좀 막아주라. 내가 저 사람을 심판하지 못하도록 누가 나를 좀 막아주라. 찾는데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망해서 지옥 간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심판을 딱 막아서는 사람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때리려고 할 때 딱 막아서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살았을 거란 말이죠. 그 사람은 멸망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전도했다면 멸망하지 않을 사람도 있는 겁니다. 내가 전도했다면 심판을 피할 사람도 있는 거라고요. 예루살렘은 그들의 죄가 악해서 망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망한 겁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의인 한 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앞에 있죠.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구약 1057페이지. 예레미야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예루살렘에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한 사람만 있었다면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예루살렘이 망한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의인이 없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소돔 고모라가 망한 것은 그들이 동성애로 죄가 가득 찼기 때문이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잖아요. 창세기 18장 32절에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은요, 자기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에 들어가서 수년을 살았기 때문에 설마 내 조카 롯이 전도 10명 안 했겠냐. 자기 부인, 2딸, 2 사위, 그리고요 또 사돈들 10명 되잖아요. 설마 내 조카 롯이 자기 2딸, 2 사위, 양가, 사돈들 전도 안 했겠냐? 했겠지. 그러니까 10명. 웬걸? 결국 2딸과 롯 3사람만 나왔잖아요. 차라리 하나님 의인 3명이 있으면 살려줄랍니까? 3명이라고 했었어야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의인 몇 명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 의인 몇 명 있을까요? 창세기 18장 32절을 우리 가정에다가 적용시켜 보세요. 내 집안에 진리를 사모하는, 도를 찾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 집안 사람 안 망한다니까요. 주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하는 열정을 품은 한 사람만 있으면 우리 가족 살려주는 거예요. 전도할 거니까. 그 사람이 여기 앉아있는 나여야 하잖아요. 내 가족 중에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지금 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입을 열지 않는다면 누가 내 가족을 살려줄까요?
누가 내 가족을 향한 심판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나밖에 없어요. 오늘날 많은 영혼이 망하는 이유도 전도하는 그리스도인이 없기 때문일 거예요. 예레미야 8장 20절에 추수 때가 지나가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예레미야 8장 20절 말씀입니다. 추수 때는 지나가는데 여름은 다 해가는데 누구 하나 우리를 거두드릴 사람이 없어서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전도해주는 사람만 있었다면 구원받았을 텐데 누군가 나에게 외치기만 했다면 나는 믿었을 거라고. 그런데 외쳐주는 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마틴 윌러라는 독일의 목사가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목사였습니다. 그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줄을 서 있는데 이 목사님 뒤에서 누군가 외치더랍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내가 왜 지옥 가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말했습니다. 모르긴 뭘 몰라? 뒤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전해줬다면 나는 이 비극을 저지르지 않았을 거라고. 뒤통수에서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마틴 니밀런 목사가 깜짝 놀래 돌아봤어요. 히틀러였던 겁니다.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히틀러였어요. 놀래서 깼습니다. 그리고 그는 설교 시간에 외쳤어요. 히틀러가 지옥 간 것은 그리스도인이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해주는 사람만 있었다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왜 우리는 전도해야만 합니까? 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미쳤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타협을 하면 안 되죠? 그냥 시간 될 때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난 뒤에 여건 되면 전도하고 자기를 위해 돈 다 쓰고 남은 것 복음을 위해 쓰고 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유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내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 어떤 것도 아낌없이 던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지옥이 있으니까요. 천국이 있으니까요. 우리 알잖아요. 우리 믿잖아요. 우리 믿잖아요. 지옥에 대해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니까요. 여러분, 죽은 뒤에 영혼이 지옥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아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지옥 그런 거 안 만들었다고. 거짓말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옥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통은 돈 넣으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쓰레기 넣으려고 쓰레기통 만든 거죠. 교도소는 일반 사람 가두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죄수들을 가둬야만 일반 사람들이 안전하게 사는 거죠. 지옥은요, 사람 보내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마귀 보내려고 만든 거라니까요.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지옥이 없다면 여기 앉아 있을 필요 없습니다. 지옥이 없다면 그냥 여러분 하시고 싶은 대로 살면 돼요. 지옥이 없다면. 지옥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아주 정상적인 전도법이에요. 가끔 전도하다 보면 이 교회는 맨 겁준다고 막 망한다고 막 핵으로 불질러 버린다고 하고 막 지옥 던져본다고 하고 막
일을 막 한다고 하고. 이 교회는 성경에 그렇게 좋은 말이 많은데 왜 겁주냐? 왜 억지로 믿게 하냐? 그분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을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지옥에 멸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외치는 건 성경적인 전도법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전도하셨습니다. 의사가 진단을 해서 암이 발견됐습니다. 이 암이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지를 환자에게 알려주는 건 의무예요, 의무. 암을 발견하고도 의사가 말하기를 괜찮아요. 그냥 평소대로 돈 벌고 놀러 다니고 술 마시고 담배 태우고 열심히 사세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냥 괜찮아요. 돌팔이죠. 무지한 거예요. 의사가 암의 심각성을 알려주는 것은 여러분 치료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옥에 대한 경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알려주는 것은 자기가 믿어야 되고 교만한 마음을 꺾는 최고의 방법인 거예요. 겁주는 게 아닙니다. 겁줬다면 겁 먹었어야죠. 겁 안 먹었잖아요. 예수님은 실제 지옥 간 사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 나오죠.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죽은 뒤에 가는 곳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사로는 죽은 뒤 천사들의 품에 받들려 천국으로 들어갔고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들어가 고통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죽음 뒤에 가는 영원한 두 곳의 세상이 있다고 주님은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으니까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은요, 본인이 천국에 직접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갔다 온 얘기로 하면 반감 살까봐 삼자 얘기처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14년 전에 천국에 갔다 왔는데 천국에 가서 어떤 말을 들었는데 이 땅에는 없는 말을 들었다.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아마 천국에 가서 쓰는 말이 따로 있을 것 같아요. 한국어는 아닌 것 같아. 히브리어는 분명히 아니에요. 헬라어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헬라어, 히브리어 다 썼잖아요. 못 알아먹는 말을 했단 말이죠. 바울은 천국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목 내놓고 전도한 거예요. 40에 하나 감암매를 여러 번 받고 돌에 맞고 태장에 맞고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동족의 위험,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전도를 멈추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천국 받잖아요. 이걸 봤는데 어떻게 멈춥니까? 저 사람들이 몰라서 돌을 던지고 저 사람들이 몰라서 매를 때리는데 기분 나빠서 이런 대접 받기가 분해서 내 전도 안 해? 그건 천국을 본 사람은 불가능해요. 천국을 본 사람은 어떤 대접, 어떤 환경에서도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시간 하나님이 1분만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면요, 아마 우리는 이 땅에 살 마음 없을 겁니다. 아마 지금 내 집 장만하려고 막 노력하는 그것 마음이 바뀔걸요. 만약에 이 땅에 땅을 열어서
하나님이 지옥을 1분만 보여준다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 없을 겁니다. 아마 친정으로 본가로 자기 가족에게 친구에게 뛰어가지 않겠어요? 보는 것처럼 삽시다. 보는 것처럼 믿읍시다. 바울이 그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돼서 버림을 받았는데 피범벅이 된 얼굴로 일어나서 다시 성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어요. 봤잖아요. 천국 봤잖아요. 왜 우리는 전도해야만 됩니까? 예수님의 명령이거든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은 명령이에요. 전하고 싶으면 전하고, 형편되면 전하고, 바쁘면 하지 말고, 여건되면 전하고, 상황이 아니면 말고, 듣는 사람 호응이 좋으면 하고, 듣는 사람들이 너를 자존심 상하게 말하면, 기분 나쁘게 말하면 입 다물고, 그게 아니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건 명령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 이루신 그 복음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은 주님이 이루신 이 구원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셨고, 성령은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에스겔 3장 17절로 18절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 18절. 에스겔 3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빚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17절에 세웠으니 밑줄 그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날 이 가정에 나를 세우고, 오늘날 이 평택교회 나를 세우시고, 오늘날 그 직장에 나를 세우셨어요. 어쩌다가 우연히 이 가정을 이룬 게 아니라, 어쩌다가 우연히 내가 이 직장을 얻은 게 아니라, 어쩌다가 우연히 평택교회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지금의 가정으로, 하나님이 지금의 직장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평택교회로 나를 세우셨어요. 왜요? 왜 나를 여기에 세우신 겁니까? 나를 만나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가족이 가정에 있고, 동료가 직장에 있고, 내 손길이 필요한 형제자매들이 여기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의 가정, 지금의 직장, 지금의 교회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거예요. 나를 만나야만 구원 얻을 사람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가 알고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그 사람에겐 내가 유일한 기회잖아요. 내가 만나는 이 직장 동료가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나라면, 내가 입 다물면 이 사람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들을 만났을 때 그 시간이, 그 만남이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마지막 만남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내가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때가 마지막 시간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내가 아는 어떤 자매는 이성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하고. 그 이방인하고 만나면 좋아요. 사랑하니까.
내 마음은 늘 괴로워요. 전도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하니까 이성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학예수양회를 갔다 와서 마음을 잡았습니다. 내가 전도해야지.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만날 수 없어. 나 때문에 구원 못 받을 수 있어. 그 생각으로 이제 DVD를 딱 준비를 해놨습니다. 내일이면 만나서 전해주려고. 그런데 오늘 전화가 왔어요. 교통사고로 죽어버린 겁니다. 이 청년 자매가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와 사랑으로 다시 회복을 하고 지금 충성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일 수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마지막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전도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옥 가는 영혼, 지옥 가는 내 가족, 지옥 가는 내 친구, 지옥 가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살리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전도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전도에 모든 걸 걸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전도하는 이것이 참 미련스럽게 보일 수 있어요. 무슨 신문 보여주고 뭐 영상 보여주고 하나님을 그냥 뭐 보고 믿냐고, 순수하게 믿어야지.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땐 전도하는 이 방식이 미련스럽게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것이 전도죠. 최근에 멕시코 어떤 선교사님이 저희 평택교회를 다녀가셨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교제를 나누는데 지금 그 교회가요, 이 교도소 전도가 너무 잘 돼가지고 교도소 안에 교회가 있대요. 남자 교도소에 30명이 구원받아서 모이고 있고 여자 교도소에 70년형 받은 여자가 그 형을 70년을 살아요. 결론 안에서 죽으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악질 이 죄수가 구원을 받고요, 전도 해가지고 여자 교도소에도 지금 복음이 활발히 전해진대요. 그 계기가 뭐냐? 이 선교사님이 만든 소책자 하나 때문에. 어떻게 만들었냐고, 어떻게 만들게 됐냐고 물었더니 아니 이 선교사님이 눈물이 글썽이 난 거예요. 코로나 기간에 사람들은 코로나에 걸려 막 죽어나가고, 이 멕시코 사람들 그 깡촌 시골에서 전도했나 봅니다. 사는 것도 너무 불쌍하고, 그런데 저렇게 병으로 죽어가는 걸 보면서 너무 불쌍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에 너무 괴로워서 기도하는 중에, 그래 내가 못 가면 복음을 보낼 수 있잖아. 책을 만든 거예요. 소책자 조그마한. 그리고 자기 사비로 그 소책자를 만들어서 길거리에서 뿌리기 시작했어요. 뿌리기. 그리고 그것을 본 어떤 사람이 그게 이제 교도소 쪽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그렇게 교도 전도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막 무서웠대요. 막 문신해. 그리고 막 교도관들도 비웃고, 교도관들이 비웃었대요. 목사님 가면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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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안녕? 이렇게 막 비웃었대요. 비꼬고. 그래도 했답니다. 비웃든 말든 그래도 했대요.
그리고 그 죄수들이요, 감옥에서 구원받고 기다리니까 기다려. 와서 전해주라고. 가면 다 놔준대요. 그 죄수들을. 무기징역에, 사형수에, 70년형에. 막 물어봤더니요, 납치살인. 구원받은 자매가. 구원받기 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막 납치살인 구원받기 전 얘기라니까요. 그 죄 때문에 70년을 받고 옥살이 하다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막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70년형 받은 죄수에게 뭐가 소망이겠어요? 감옥 안에서 평생을 살다가 죽어가는 그들에게 도대체 무엇이 소망이겠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인간의 형법으로는 그 흉악무도한 죄수들을 어떻게 계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그 늑대들을 양으로 바꾸는 거예요. 교도소 안에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있어요.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 영혼들은 살 길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놀랍지요? 여러분, 우리 열쇠 가지고 있어요. 천국 열쇠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풀면 풀리는 거예요. 내가 잠그면 잠기는 거예요. 우리가 내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복음 전하면 천국문 열리는 거고, 내가 입 다물면 천국문 딱 닫히고 지옥문 열리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열쇠를 내가 쥐고 있는데 그 천국문을 열 겁니까? 닫을 겁니까? 너무 바빠서 문 못 열어주겠어요? 내가 이 땅에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서 세상 일하느라고 내 가족이 천국 들어가도록 문을 못 열어주겠어요? 문 열 시간이 없어요? 영혼을 건지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영혼을 건지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할 일은 하지 맙시다. 사도행전 20장 26절로 27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을 사도행전 20장 26절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니라. 솔직히 저는 이 말씀 앞에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 무죄합니다. 나 솔직히 모든 가족에게, 내 모든 친구에게, 내가 아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나 할 만큼 했어요. 나 전도할 만큼 했어요. 믿지 않는 건 그들 책임이에요. 나 책임 없어요. 나는 그들의 심판에 대하여 무죄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 못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 내 직장 동료들, 내 가족들, 내 친구들에게 나 할 만큼 했어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전도했어요. 나 책임 없어요. 나 거리끼는 거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지구상에 10명 중 9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습니다. 지구상 인구 3분의 2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3분의 1은 복음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책임 없습니까?
거리가 멀고 민족이 다르니 나는 책임 없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책임이 생겼어요. 이 말씀을 안다면 이제 내 책임이 된 겁니다. 지구상의 3분의 1이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곳에 살다가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멸망을 당한다면 이젠 내 책임이죠. 내가 그곳에 갈 수 없다면 누군가는 보내야 하고 누군가가 거기를 간다면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도대체 왜 일을 하고 왜 돈을 버는 겁니까? 자식들을 한번 잘 키워보고 싶어서요. 떵떵거리고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요. 여러분, 가난이 한이어서 그 한많은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우리 그렇게 일을 하는 겁니까? 그렇게 돈을 버는 겁니까? 고작 그것이 내가 이 땅에서 하는 목적입니까? 윌리엄 보덴이라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1904년경 사람입니다. 백만장자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동을 여행하다가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보고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는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죽겠습니다. 편지를 보내고 자기 성경 제일 뒤에다가 No reserve, 지체 없음. 그리고 돌아와서 예일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굴지의 대기업에서 러브콜이 있었습니다. 거절하고 프리스턴 신학대를 들어갔습니다. 거절하고 나서 성경 그 밑에다가 No retreat, 후퇴 없음. 그리고 신학을 졸업하고 중국 선교를 향해 배에 올라탔어요. 이집트에 와서 풍토병에 걸려 한 달 만에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이 비아냥거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 자기 열심으로 가다가 죽었어. 헛짓한 거야. 그런데 그의 품에서 성경이 발견됐고 표지 끝 가장 밑에 No regret, 후회 없음. 누가 후회하는 겁니까? 중국에 선교하러 가다가 풍토병에 걸려 중국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은 윌리엄 보덴이 헛살았습니까? 자, 여기에 호의호식하는 우리는 아주 성공적으로 잘 산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은 분초 단위로 계산되어지겠죠. 무엇 하다가 왔느냐? 무엇을 위해 살다가 왔느냐? 그 많은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 쓰다가 왔느냐? 그 젊음과 너의 건강을 어디에다가 투자하고 왔느냐? 후회하지 맙시다. 바울은 죽기까지, 죽는 순간까지 전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여러분, 좀 밋밋하지 않아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책 한 권 끝이 이렇게 끝나요? 끝난 느낌이 안 들잖아요. 뒤에 뭔가 더 나올 것 같죠? 끝! 이게 없잖아요? The end 이게 안 나와요? 끝날 분위기가 아니죠. 사도행전은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사도행전은 이어지고 있어요. 사도행전 29장은 우리가 쓰는 겁니다. 사도행전 29장은 내가 쓰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닙니다. 자, 나의 사도행전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2잡, 3잡 하느라고 지쳐서 가족도 만나지 못하더라.
한번 친정에 전도하러 갔다가 된통 자존심 상한 뒤에 삐져가지고 두 번 다시 집을 찾지 않더라. 남편에게 전도했다가 이혼하자는 공포스러운 말을 듣고 입을 20년째 딱 닫았더라. 나의 사도행전 29장이 그렇게 기록되기에는 부끄럽잖아요. 먹고 살기 바빠서 여가 생활하느라고, 애완견하고 노느라고, 애완견 가꾸고 투자하느라고, 화초 키우고 마당 꾸미느라고, 차 튜닝하느라고, 외제차 계속 바꾸느라고 정신없이 할부하다가 전도할 시간도 없고 교제할 시간도 없고. 내 사도행전 29장을 그렇게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전도는 여기에 있는 나만 할 수 있어요. 전도는 거듭난 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도 내 가족을 전도할 수 없어요. 여기 앉아있는 구원받은 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간증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제 핑계를 버리고 입을 열어 담대히 외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일부터 있을 오전 집회 많은 영혼 구원 얻게 도와주시고 하계 수양회 922명 우리 기도 제목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게으르고 또 나태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